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동로의 목회자 세미나로 1박 2일 오늘까지 출타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장인데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옆사람과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13장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랑들 중에서 에로스의 사랑도 있을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서 동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서 어떤 겁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육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고, 또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어제도 목사님 말설교 중에서도 사랑 대신 하나님을 넣어서,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면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 성경에는 주종의 관계 종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역된 번역인데요, 의도적으로 노예인데 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오역으로 해서 노예를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을 때에 종을 노예라고 읽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노예는 계약 관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계약 관계가 되어 있고, 종은 인권도 없고 계약 관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7절에 보시면은 노예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6년을 주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밥도 하고 일도 하고 염소 똥도 치우고 일을 합니다. 들짐승을 케어하면서 일을 하는데 6년을 일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줍니다. 너 이제 너 갈 길을 가라. 조금 뭔가를 띄워주면서 퇴직금도 주고 염소 몇 마리도 주고 열매도 많이 주면서 너 이제 너의 자유의 길을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길을 100% 다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6년 동안 주인님과 함께 살아보니까는 주인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때때마다 제 생일 때는 뭔가 케이크도 주시고 또 밥도 주시고 뭔가 사랑으로 잘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7년째 되는 그 주인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하고 좋아서 나는 주인님과 함께 평생 살래요 라고 해서 자유의 몸이지만은 다시 노예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약에는 그 노예를 문지방 앞에 문에 가서 길을 갖다 댑니다. 그 길을 갖다 대고 송곳으로 그 길을 빵 쳐버립니다. 구멍이 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의 귀에 귀걸이를 하고 계시는 귀걸이입니다. 귀걸이를 잘 알고 하셔야 합니다. 노예의 관계가 된 것이 귀걸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의 관계, 주종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노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헬라에 빠져있는, 헬라니즘에 빠져있는, 그리스의 문화에 빠져있는 제우스 신도 있고 인간처럼 시기와 질투하는 신도 있고,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에 갇혀있는 우리의 관계의 그 사랑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한다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한다면은 내 삶이 예수님의 제자,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김장도 하고 또 반찬 나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도 오고 뭔가 모든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관계, 아가페적인 그 사랑,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마스크 끼고 있다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죠?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죠? 표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 기도니까 옆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이나 권사님, 지사님, 또 아내분이나 사랑한다,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결혼 못했을까요? 청년부에게 물어보니까 동성동본이라서 결혼 못했다고 한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동성동본도 결혼을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입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못한 이유가 표현을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거저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다면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과 사랑의 노예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막 굳이 전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굳이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사랑의 노예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 그런 척 했더래가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이신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시죠. 엄청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그러면 리빙스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독교 교계에서 그 추장들, 밑에 있는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리빙스턴님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교지에서 설교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추장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설교 무슨 이야기 했고 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이에요. 남는 거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남는 것은요, 앞에 부분도 뭐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 없는 거, 뭔가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뭔가 남기는 것은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남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요, 소멸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도 소멸되고 없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했었습니다. 방언을 좀 늦게 터졌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저 혼자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한영 목사님하고 정한영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스타일이 성향이 약간 좀 비슷해서 막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안 하시면은 소멸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 때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중보기도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하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 완전한 영원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은사는 없지만 영원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누구는 방언의 은사가 주고,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주고, 누구는 찬양 인도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무언 은사를 주고, 누구는 말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밥 잘하는 은사를 주고, 누구는 뭔가를 은사를 많이 주었어요. 다양하게 줍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은사,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 그 은사를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면요, 우리는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사랑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 잘한다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산속에 갔지 않습니까? 남한산 산성에서 운동생활처럼 살고 계셨을 때에 교계의 총회장 되시고 교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올라가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한마디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묵히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계의 총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분들 앞에서 평생을 예수를 전한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이고 모태신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를 가짜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믿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명하지 못했던 희미한 12절에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는 희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시의 청동으로 온전한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보지 못한 그때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희미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선명한 신앙으로 선명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노예에 매여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가 몇 번 죽는지 아세요?
김치가 몇 번 죽을까요? 재밌는 글에 김치는 7번 죽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7번은 완전한 숫자인데 김치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김치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김치전입니다. 여러분, 김치는요, 우리 입에 나올 때까지 김치전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작품이 되기까지 7번을 죽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죽습니까? 씨앗을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배추의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뽑혀질 때에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씨칼로 그 뿌리를 델캉 자를 때에 3번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을 때는 뭐예요? 또 반을 또 짜그러져. 쫙 자릅니다. 그때 또 죽어요. 또 언제 죽어요? 소금에 쳐서 또 죽어요. 또 언제 죽습니까? 양념에 또 쳐가 죽어요. 양념에 죽고 또 마지막 7번째는 언제 또 죽어요? 또 땅에 묻혀요. 김치는요, 자꾸 죽어야 돼요. 자꾸 죽어야지 맛있는 김치가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죽어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전도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김치처럼 죽고 죽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주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명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사인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옆에 새벽기도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표현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지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대구신강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오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서로 표현해 주시고 서로 토닥거려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남을 높이고 남을 더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